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심이 강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은 종교 공동체로서 종족과 교류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들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회사의 여러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순교와까지 연결되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핍박받을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핍박보다 예수님의 진리된 말씀을 기억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바라셨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이런 핍박된 것은 잘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얘기하셨죠. 제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다. 너희는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3년 동안 늘 함께했던 선생님을 잃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몹시 슬퍼하며 탄식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가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떠나가셔야 하는지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꼬집어 바로잡게 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죄를 성령님께서 드러내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에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완고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라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불법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뭘까요? 의란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승천하셔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은 죄와 사망 두 가지의 권세를 세상을 지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셨어요.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권세를 가졌는데 인간이 가지는 죄와 사망의 그런 심판권을 가진 그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사단이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더 이상 지도자로 지배자로 군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엿보며 공격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장래의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지식으로 총명으로 우리가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해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해되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내게 하십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심으로써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가슴에 손 얹어 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장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우리가 순간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사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또 우리의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여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섬기는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찾고 있는 장소와 또 이사할 장소들을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장소와 모든 일과 관계들을 주님께서 순조롭게 원활하게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또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반 사항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원활하게 그 이사와 또 적기에 적합한 장소와 모든 이사할 장소와 또 교회 개척교회 장소가 원활하게 구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준비되는 일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